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소재가 있을 거예요. 이 의미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찬양이다, 찬양하는 글, 찬양곡.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이것들을 선포하고 찬양한,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은 찬양의 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 보면 늘 찬양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 감리교인들의 특징들을 한때는 말하기를, 감리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야 찬양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곡절을 붙여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기도할 때하고 우리가 곡을 붙여 찬양을 부르면 우리에게 와지는 감동이 남다르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고백이 나오고 때때로는 회개의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찬양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노래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찬양과 노래에는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찬양의 성경적 어원의 의미를 보면 할랄이라는 시입니다. 할랄, 이 말은 뭐냐면 빛나다, 자랑하다, 크게 외치다, 영광을 돌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죠. 한번 해보실게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할렐, 이 말은 찬양하라, 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하신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라. 그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고요. 신약 성경이 나오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아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칭찬하다, 높이다, 영광을 돌리다. 다시 말하면 감리교인들이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저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싶고, 다시 말하면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이름을 부르며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소명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이라고 말하면 시편의 대다수의 구성 요소들은 거의 찬양이거든요. 물론 찬양 안에는 여러 가지 회개와 감사와 간구와 여러 가지 애통에 여러 가지 포함되고 있는데,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이 찬양의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전체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익숙한 그분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내용이 시편 안에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했다라고 하면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가 찬양 가운데 포함되고 있는데,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은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용서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나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모여서 입으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찬양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서 노래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찬양이 있다는 삶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찬양을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늘 찬송과 찬양이 넘치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찬양했는가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1절 가운데 1절과 2절의 내용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당신께 온전히 피하겠습니다 라는 것인데, 오늘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기에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전부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말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이 피한다라고 하는 본문의 의미는 몸을 숨기다, 의탁하다, 안식처를 찾는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기도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침묵 기도를 여러분에 소개하면서, 침묵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의 전부를 당신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온전히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침묵 기도의 목표이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하는 삶,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내 존재 자체를 맡기는 온전한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3절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3절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나의 자체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면 우리에게 제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던 부분들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땅에 있는, 본문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해석가는 뭐라면 다른 신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예전에는 다른 우상을 섬겼었지만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과 하가 첫 번째 취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고 나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달려갔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피하잖아요. 거부하고 두려움이 생겨서,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기를 보니까 벌거벗은 게 보여지고 나니까 자기의 그 부끄러움, 두려움의 몸을 감춰보려고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를 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요걸 가리켜서 죄의 본성들인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뭔가 대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대치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처용으로 만든 것처럼, 인간의 심리 가운데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엄마의 품에 있다가 성장하면서 이제 엄마를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약간 불안감을 느껴요. 그러면 이때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 텐데 우리 손녀딸 윤슬이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이불을 하나 뚝 긁고 가요. 이불을 하나 꼭 잡죠. 그래서 저희 사람은 조그만 이불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요걸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뭔가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꼭 안고 다니는 담요 같은 것, 곰인형 같은 것 이런 거에서 시크릿 브레킷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뭔가 이걸 붙들지 않으면 불안한 거. 왜? 엄마를 떨어진다는 불안감을 대신하는데 우상이 뭐냐 그건 거예요. 이거는 어른이 돼서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드냐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돈이 있어야 살아. 그래서 돈을 붙드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붙들기도 하고 뭔가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자기에게 위안을 줄 만한 이런저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드는 것이 결국은 우상에 빠져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늘 싸움 된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옛날에 내 모습대로 살려는 마음이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언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자아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가기보다는 내 안에 숨겨진 여기에 우리가 붙들려 산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 닮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침묵기도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을 이렇게 보실 때가 있잖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속에 그런 것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들에게 만들어진 반복되고 학습된 것으로 만들어진 거짓자가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자는 과거에 있었던 지난 날들의 그런 것들에 묶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것들이 복음의 핵심들인데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스러웠죠? 이스라엘이 왜 고통스러웠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저를 노예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들은 노예로 살고 싶었나요? 아니었어요. 자기들도 예배하고 자기들도 평행한 일상을 살고 싶은데 자기보다 너무 큰 힘을 가지고 권력과 능력을 가진 바로라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대입한다면 여러분의 말씀으로 대답하면 여러분을 지금 강한 힘으로 붙들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휘어잡고 있는 여러분 안의 생각들, 여러분들의 잘못된 가치관들, 그것들이 지난 날들의 삶들 속에 와졌던 습관이 됐든 아니면 상처가 됐든 여러분도 모르게 학습된 생각인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나의 구원자 그분이 예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막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데 너무나도 통제가 안 되고 폭력적이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은 그 근처를 갈 수가 없어서요. 너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예수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누가 알아봐요? 귀신은 예수를 알아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 이곳에 왔느냐? 이곳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했을 때 여기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옛날에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행했구나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때때로는 더러운 귀신이, 그 귀신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짓말쟁이 살인자인데, 할 수만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 사람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을 자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멩이를 들고 스스로의 몸을 자해해요.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거든요.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잘못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격을 파괴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작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혹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아닌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전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전도를 하던 중에 자살을 한 4번 정도 시도했던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해져 가지고 그래서, 야 임마 너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왜 죽으려고 그러면 남들이 살려놓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4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넌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죽도록 미워 죽겠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사람들 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 친구가 자살을 시도할 때는 항상 아버지가 두류공원에서 친구들하고 있으면 두류공원 근방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지속했던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복음을 얘기했고 그 후에는 만나지 못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무섭구나 이게. 아니 지난 날들에 아버지로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 속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분노,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게 저 깔렸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옛사람들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욱하고 올라오면, 아이고 또 거짓자가 나를 속이네. 여러분의 이상한 감정이나 여러분들을 자해하거나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분별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뭐가 됐느냐 하면 세상의 우상을 나는 버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평안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대신 행복을 줄 것만 같은 다른 것들, 그걸 우상인데 그것은 때로는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자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애착하고 있는 모든 것인데, 오늘 다윗은 나는 그것을 붙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구원주로 붙잡습니다. 그런 기도의 찬양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다시 고백을 하냐면,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킵니다. 나에게 주신 유산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주어진 현재의 삶들이, 여러분들이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요즘 우리가 말하면 학교 간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양 몰고 들판에 가서 외롭게 살았던 그런 소년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됨을 기억하게 될 때 저는 자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들을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것은 내게 준 지금의 환경의 여건들이 어쩌면 내게 주어진 분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갈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만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바뀌는 게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때만 거기서만 다윗이 고백하는 이 찬양이 나오는 것이었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8월 한 달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서 7절, 8절, 9절이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아멘. 믿음의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경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신다는 말은 놓다, 두다, 세우다 그런 거야. 하나님은 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계셔? 내 앞에 두고 세우고 모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야곱이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시다는 걸 깨달아요. 똑같은 게 다윗도 보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상시에는 다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의 마음에 다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데 어떻게 모셔요?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야.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빼앗기고 하나님 아닌 대처물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분노의 감정에 싸워 지난 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항상 끊임없이 늘 계속 쉬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것에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기도의 방식을 하나 소개했죠. 예수 기도. 다른 기도 하시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걸어갈 때도 순간 날 때, 이게 습관화되면 처음에는 입술에 좀 잘 익게 하시고요. 이게 잘 익어지면 나중에 생각으로 나중에 생각 안 해도 그냥 호흡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교인들을 만나고 신방 가고 다닐 때마다 저는 걸어가는 순간마다 그걸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질병이 있든 삶의 문제가 있든 풀어야 되는 문제가,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도 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의 전통에서도 이 구절을 하루 종일 암송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방향. 얼마나 많은 것을 기도했느냐가 문제 아니라 나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인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되시길 바라고요. 내 앞에라고 하는 단어의 마음은 내 시선 앞에 있는 것인데, 내 삶의 중심, 의식의 초점,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어떻게 와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내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니라 흔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야. 누가 계심으로?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이 믿어지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낭망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평상시의 기도가 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관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관상,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걸 관상기도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이미 계신 분이 오른편에 계시니,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신데, 오른편에 계신 그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나니까 나에게 어떤 열매가 오는 거야?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도 나는 안 흔들려고 해.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님이 믿어지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물을 다윗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간증이거든요.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기쁜다. 왜 안 기뻐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 나는 행복해. 난 기뻐. 난 평안해. 난 감사해. 이게 나와야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없다면 다시 우리를 돌아봐. 아,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내가 삶을 살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내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기쁘다는 말은 내 생각과 의지와 존재 중심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찰 때 와지는 선물이 뭐냐?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요, 환경과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일이 상관없어요. 기뻐요. 왜 기뻐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뻐요. 그걸 가리켜서 뭐냐?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자꾸 이런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자리 그 위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영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원문은 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의 가장 깊은 존재를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신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고 나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고요. 요걸 가리켜서 참자의 기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거듭남 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나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런 선물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종종 행복이라는 걸 추구할 때 어떤 열매를 자꾸 추구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뭘 알려주냐면 열매가 맺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있는 포도나무 빛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나면 포도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행복은 저절로 달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평안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런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시편 16번은 행복을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더니 나에게 행복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맛봤던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면 건강까지 일상의 삶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